지식이라는 시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리노이 파전의 시입니다. 내 마음은 초원이란다. 이런저런 씨 뿌리는 초원. 너는 농부란다. 지식의 씨앗 뿌리는 농부. 내 초원을 버려두지 말거라. 파정도 하지 않고 비오든 채로 지식의 씨앗 뿌리고 정성 들여 가꾸어라. 무지한 자가 되지 말거라. 봄이 되어 씨 뿌리면 여름 되어 풍요로운 수확 거두리니. 인간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식일 겁니다. 지식이 있다는 거 상당한 축복이죠. 또 하나는 오늘 설교에서 듣게 되실 겁니다. 행복한 사람, 일반적인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몇 가지 부류가 있지요. 사명에 사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행복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만족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이기적인 만족에 머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행복은 단순히 만족하는 것과는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행복론에서 세 가지 질문을 얘기합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바로 지금이다. 과거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실망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신을 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또 미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죠.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톨스토이는 바로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한 것이겠죠. 가장 필요한 사람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세계는 뭡니까?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그렇게 살다가 죽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평가를 받을 겁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나 만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으실 겁니다. 내 가족, 내 친구, 내 동료, 내 교인,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무엇을 했느냐, 그렇게 물으시겠죠. 가장 중요한 일은 톨스토이는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빈부의 격차가 우리나라가 지금 더 심해지고 있다고 그러죠. 차별의 문제는 인간이 사는 동안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그걸 뭘로 해결할까요? 제도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제도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건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나누는 것. 창조적인 삶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창조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빌 게이츠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빌 게이츠가 이건희 재산이, 이게 언제 통계인지 모르겠는데요, 이건희 재산이 13조라고 합니다. 근데 빌 게이츠가 구제 사업한 돈이 이건희 씨의 재산의 3배랍니다. 그러면서도 아직도 세계 제1위의 부자로 살아갑니다. 움켜잡기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재산의 의미는 천국의 시각에서 보면 구제하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들이며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욕심은 독소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선의 집행자이며 선한 일의 보상자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갚아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제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적립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그랬습니다. 미국은 주로 행복을 일상성에서 찾고 있는데
어떤 그 통계를 내봤더라고요. 미국, 중국, 일본 이 네 나라, 이 한국 네 나라의 행복에 대해서 그 조사를 해봤는데, 미국은 주로 일상성에서 행복을 찾는데 한국 사람들은 일상의 탈출, 여행이라든가 그런 데서 행복을 찾는다 그랬더라고요. 구제는 돈이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시대보다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구제는 요청됐죠. 고넬료와 도르가라는 사람을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넬료는 이탈리아의 군대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나라에 와서 주둔하고 있으면서 유대에서 배웠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워가지고 시간마다 기도하고, 중요한 건 구제를 했습니다. 근데 천사가 이 이방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기도만이 상달되는 게 아니라 구제가 상달됩니다. 도르가라는 사람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여인인데 구제와 선행을 아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많은 과부들이, 과부를 불쌍이야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많은 과부들이 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의 죽음을 슬퍼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욥바라는 지역에 있었는데 베드로를 불러다가 베드로가 기도해서 그 사람을 살립니다. 구제라는 게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아직도 기도만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에 성경의 목적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첫째는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다. 그건 뭡니까? 구원이죠. 우리를 구원해서 영혼육이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둘째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선한 일. 성경에서는 선한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간구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은 예수님의 교훈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두 가지 구원이죠. 영생을 얻는 것과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전에는 받을 줄만 알았던 사람이 줄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에 성경이 우리를 바꿔놓는 겁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하면 행복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예를 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의 행복은 무엇이었을까? 세례 요한은 암흑기, 예수님 시대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할 거 없이 암흑기였습니다. 그 암흑기에 세례 요한은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했죠. 회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회개 많이 하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용서한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를 새롭게 살게 하고 더 건강하게 살게 하고 더 발전적인 인간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에 달려 있습니다. 회개는 죄 고백만이 아니라 죄를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겁니다. 그 새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세례 요한의 행복은 바로 회개를 얘기한 겁니다. 회개하라. 누가복음 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래서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에 옷 2벌 있는 사람은 없는 자에게 1벌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그리하라 그랬습니다.
옷이 엄청 많을 필요가 없죠. 사실은요. 2벌 있으면 1벌은 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구제할 수 있잖아요. 내 거를 다 하고 나머지 걸 주려니까 구제가 안 되는 거죠. 세리들은 나와서 물으니까 정한세 외에는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군인들은 나와서 물으니까 강탈하지 말고 거짓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고 그랬습니다. 플라톤이 각 계층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도덕과 법입니다. 정의죠. 그걸 지키며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법을 지키며 살면 행복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날은 2다리 뻗고 잘 수 있는 날이에요. 죄를 지은 날에는 내가 언제 그 죄에 걸려들까 걱정이 돼가지고 발을 오므리고 잘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법을 잘 지키고 회개하는 삶, 그러면 우리 행복해질 겁니다. 죄를 지으며 살면 늘 그 죄가 우리를 끌고 다닐 겁니다. 예수님의 행복은 뭐였습니까? 3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팔복이고요. 2번째는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얘기하신 예수님 스스로가 왜 오셨는가를 선포하신 일이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명에 대한 질문,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은 더 중요한 것, 더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라 그랬습니다. 예를 들면 먹고 마시는 것 추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생각해라. 우리나라도 그 일본의 박해 밑에 있을 때요, 나라 독립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지요, 그것도 나라 독립을 위해서 애쓴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 사람들이 굶지 않았잖아요. 선한 뜻을 세우고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참새도 책임지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굶기지 않으실 거 아닙니까?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왔죠. 이 젊은이가 부자가 된다고 하는 건 상당한 능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가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겠습니까? 라고 질문했는데 젊은이들의 질문으로서는 상당히 상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 사람을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신 충고가 뭐냐 하면 재산을 다 팔고 구제하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놀라운 초청이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초청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님은 오는 세계를 보면서 천국을 보면서 나를 따르라 했는데 이 사람은 오늘의 덫이 걸려가지고 재산에 덫이 걸려서 결국은 못 따르고 말았습니다. 천국 시민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거류주이고 나그네입니다. 여긴 영원히 살 때가 아닙니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인생 80, 70 금방 지나갑니다. 로마서 8장 24절을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랬습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망과 초점을 두고 삽니까? 보이는 것입니까? 보이지 않는 겁니까? 팔복 여러분 잘 아시죠? 복되도다로 시작됩니다. 신교와 구교가 함께 번역한 공동 번역에는 행복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복하다. 8가지 복에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이 가난한 자,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 마음을 비운 자,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자, 이런 자들은 행복합니다. 너무 욕심이 많아서 행복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과 이웃의 죄로 상하고 애통하는 자, 왜 슬퍼합니까? 죄 때문에 슬퍼하면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힘으로 살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온유한 자들, 힘겨루기를 하지 않고 강한 자 싸움을 하지 않는 자들은 땅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의에 줄인 자들은 배부름을 얻게 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들은, 긍휼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은 긍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문제가 뭡니까? 이제 정리되어 가지만 두 그룹으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 비난하면서 긍휼이 없는 거예요. 물론 재판도 해야 할 거고 옳고 그른 것도 살펴야 할 거지만 거기에 판단할 때 반드시 와야 할 건 긍휼입니다. 그게 우리가 없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죄를 짓지 않고 순수한 마음과 신앙으로 사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피스메이커죠.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비난을 중단하고 칭찬을 시작하는 이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의와 주님을 위해 핍박받는 자들은 천국에 상급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중에 하나라도 위해서 살면 행복합니다. 성경을 우리가 다 실천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다 하겠어요. 그러나 팔복 중에 하나라도 지키면 반드시 행복이 올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당신께서 오신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 영생이죠. 천국 삶이죠. 그걸 주려고 왔다는 겁니다. 어린이들, 교회 학교 어린이들에게 주는 시에 보면은요, 이런 시가 있어요. 부활절에 쓰는 시인데, 겨울에 가지가 앙상한 걸 보면서 다 죽었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봄이 되면 거기에 싹이 돋고 잎이 피어나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육신만을 따라 살고 육신만을 위해 살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그러면 그건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창조하신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고 생기를 불어넣었거든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과정, 생기를 불어넣어야 비로소 spiritual being, 영적인 존재여 하나님이 의도하신 인간이 된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래서 영육이 풍요롭게 넘쳐야 합니다. 천지 창조 때는 얼마나 풍요로웠습니까? 하나님에게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에덴 동산은 어마어마하게 풍요로웠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결핍되고 힘든 건 죄악 때문이야 라고,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걸 다시 풍요로 회복하는 것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은혜로 풍성한 것이 가능해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은혜가 기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조자에게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풍요는 가능한 겁니다. 사랑은 주는 것이요 영생이며 우리 삶을 건강하고 윤택하게 하여 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행복하다고 그랬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 위에가 사랑입니다. 법이 못하는 걸 사랑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더 강조점을 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게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죠. 이웃을 사랑하면 허무와 외로움이 극복됩니다. 인간의 많은 문제는 사랑의 결핍 때문입니다. 성경의 사랑의 얘기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비유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라는 성으로 가다가 험하거든요. 그 길이 아주 험한데 강도를 만납니다. 그 시대에도 강도가 있었죠. 그래서 거의 죽게 됐는데 거기를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에게 뽑힌 기름 부음 받은 특별한 사람들이고, 레위인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구별된 족속입니다. 전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돕는 것이 기대되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지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유대인이 지나가다가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유대인을 돕게 됩니다. 사마리아와 유대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원수 관계입니다. 기원 전 721년에 사마리아가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그때에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리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결혼을 했어요. 유대민족까지 끼리 결혼해야 되는데 이방인하고 결혼해가지고 혼혈족이 된 거죠. 신앙적으로는 기원전 6세기에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데 포로들이 와가지고 그때 사마리아인이 성전 건축하는 걸 못하게 했어요.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자기들 따로 짓고 성경의 오경 외에는 성경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과 혼혈적 신앙도 다르고 그 신분도 다르게 완전히 다른 나라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은 상종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이야기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길을 가다가 사마리아인을 만나면 고개를 돌리고 눈을 감고 가다가 부딪히고 그랬답니다. 그 정도로 안 보려고 했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처우를 받는 이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을 가서 상처를 치료해주고 경비를 부담해주고 그 여관주인에게 얘기해서 경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다시 내겠다. 그 예수님이 얘기하죠.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냐? 신분을 따진 사람들, 제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 그들이 이웃이냐? 아니면 상처받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이웃이냐? 우리는 누구인가의 이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웃이 되어야 할 필요성이 너무 많습니다. 밥퍼 여러분 잘 아시죠? 밥을 못 먹는 사람들에게 밥을 제공하는 선교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밥을 못 먹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더 심각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에 21세기에 우리가 잘났다고 그러지만 한 구석에서는 밥도 못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되는 사람들이 다 거절했지만 사마리아인은 사랑을 베풀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 그게 바로 나의 이웃이며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현대에는 별별 강도 만난 사람이 다 있습니다. 상처받은 인간들 서로 돕고 위로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원수에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돌보고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에서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자로 얘기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여러분 잘 알죠? 마지막 심판 때에 인간을 두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제하는 일과 돕는 일을 한 사람과 그것을 하지 않은 사람들로 구별될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너희들 주변에 너희가 만나면서 살면서 만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기독교가 세계를 구출한 적이 있었죠. 로마에 의해서 313년에 전 인류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게 한 번 더 오면 좋겠는데요. 한 번 더 오면 그때는 아마 재림 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영생 얻는 인격체가 되어서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찬송가 438장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말씀을 듣는 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가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아멘 하라 그 얘기죠.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라기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까지 연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주셔서 예수님의 구원으로 인하여 구원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또한 물질과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죽을 때까지 아름답게 도우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